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을까?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완벽한 에덴 동산, 그런 창조와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영적 추수를 위한 큰 그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자료가 펼쳐놓은 신학적 해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처음부터 어떤 완연한 상태를 딱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삼아서 거기에 좋은 씨,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잘 길러서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데 있다. 이런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창조의 의미나 또 인간의 역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운명까지 하나의 좀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그럼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가 봐야겠네요. 첫 단추는 역시 창조부터 시작해야겠죠.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 이 자료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을 만드셨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마태복음 13장 그 37절부터 39절까지를 아주 핵심적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바로 이 구절에 비춰보면요. 세상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그 좋은 씨앗을 심고 잘 가꿔서 마지막 때의 알곡을 거두기 위한 밭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완성이 아니라 추수에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이루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처음부터 낙원이 아니었던 거네요. 일종의 경작지 아니면 성장하는 과정 이렇게 설정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욥기 38장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창조 때 막 기뻐서 노래했다는 그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보통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창조를 보고 감탄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전통적인 해석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완벽하게 딱 만들어진 그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보고 천사들이 와 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기쁨의 이유가 좀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천사들이 기뻐했던 건 완성된 낙원이 아니라 바로 이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밭이 창조되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노래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밭을 창조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결국에는 창조의 목적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환호성마저도 결국엔 추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어떤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군요. 와, 정말 일관되게 밭 그리고 추수 이 키워드로 모든 걸 꿰뚫어 보려는 시도네요. 자, 그럼 그 밭에 뿌려질 씨앗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말라지 2장 15절 말씀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영만을 지으셨는가? 그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경건한 자손은 대체 누굴까요? 네, 여기서 이 자료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말라기서에서 말한 경건한 자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많은 후손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하나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영적 자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갈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영적 계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창조하시지 않고 한 영을 창조하심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신 경건한 자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손들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인 후손을 의미한다. 네, 이 개념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또 연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밭에 이 경건한 자손이라는 좋은 씨를 뿌리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육의 몸과 신령의 몸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담이 그 시작점인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하나님의 세상, 아담밭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좋은 씨를 뿌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담은 일종의 원형적인 밭 혹은 그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44절하고 연결하면 처음에는 육의 몸,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 심겨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몸, 즉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라는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경건한 자손, 즉 영적 추수의 대상이 되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한다는 관점인 거죠. 와, 정말 독특한 해석인데요. 아담을 그냥 첫 인간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위한 씨앗이 뿌려진 그런 원형적인 밭으로 본다는 점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담이 3세계,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하늘 혹은 세 개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개의 세계는 뭘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아담을 3세계의 근원이라는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째는 일칭천, 세상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땅, 육체를 가진 자연적인 인간들. 자료 표현으로는 생령 사람들이 속한 영역이고요. 둘째는 이칭천, 공중나라. 이곳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들, 자료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신령 귀신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셋째가 삼칭천, 하나님 나라.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하고 경건한 자들, 즉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속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결국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 가지 다른 영적 운명 또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이 모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담이 단순히 인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개될 그 영적인 분화, 그러니까 추수 과정에서 누가 어느 세계에 속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시각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요. 아담 한 사람이 세 가지 다른 영적 세계의 분기점이 된다니,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구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뭔가요? 아담이 시작점이라면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인용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스도는 이 추수 드라마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자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2번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진리의 영혼 몸으로 만드셨다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진리의 영혼 몸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그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믿는 자들 역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삼층천에 속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담이 그 가능성의 시작이었다면 그리스도는 그 가능성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통로이자 완성자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를 통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 진리의 영혼 몸으로 변화될 길이 열렸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제자들의 변화가 이 추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자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요. 세상 신을 받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육의 아들들이었다.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신령한 몸들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을 마지막 때의 그 추수를 위한 추수꾼으로 세상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첫 추수꾼이 된 셈이네요. 육적인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다른 이들을 추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네요. 자,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이 제자들의 변화와 파송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추수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뭐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추수꾼으로 삼으신 그 사건이 세상 끝에 있을 그 대규모 영적 추수의 모형이자 시작점이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특히 40절에서 4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즉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즉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인자께서 천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알곡, 즉 의인들,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르실 거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영적 추수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리스도, 제자들을 거쳐서 마지막 심판과 추수까지. 밭, 씨앗, 추수라는 아주 일관된 비유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 해석하려는 시도네요. 자, 그럼 이 모든 해석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신학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나 이야기들을 영적 추수라는 매우 특정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밭으로 보고 인간 역사를 씨앗이 자라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렌즈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관점 중 하나로서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창조의 목적이 영적 추수에 있다는 이 독특한 신학적 해석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밭으로, 인간을 씨앗으로 보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안에서 다시 조명하면서 마지막 때의 추수까지 연결하는 그 큰 그림을 따라가 봤는데요. 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자료의 주장은 첫째, 창조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 즉 추수를 위한 밭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적 자손들이라는 것. 셋째, 아담은 세 가지 다른 영적 세계, 즉 세상나라, 공중나라,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부활은 믿는 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최종적인 추수를 준비하게 하고 세상 끝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신의 계획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의 명확하면서도 독특한 서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제공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달래의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해석은 마지막 때의 추수, 즉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무엇이 사람을 불태워질 가라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 혹은 의인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일까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나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이 된다는 것,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논리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어떤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송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더 깊은 생각과 또 탐구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독특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개인적인 묵상이나 관련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